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 찬송가 509장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 혼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 혼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유명한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인데 그러면 탕자는 몇째 아들일까요? 라고 물으면 아이고 둘째 아들뿐만이 아닌가 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지요. 참 이 아버지는 서글픕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하나는 아버지 말은 듣고 있지만 속으로 꽁 해가지고 동생은 동생 취급도 안 하고 아버지가 서글픈 거지요. 근데 이 맥락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실 동안 율법을 잘 지킨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거 틀리나 그거 눈에 불을 켜고 어쨌든지 깔지 뜯으려고 그러고 그 와중에 세리와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맞이하는 것 그것을 보고 이 기존의 유대인들조차도 불평을 터뜨리니까 그거 아니다 해가지고 잃어버린 양 비유 들려주시고
또 드라카마 비유 들려주시고 그러고 연속되는 것이 지금 오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내게 돌아올 분기 주세요. 신명기에 보면 이 장자는 두 몫을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두 몫을 주고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을 둘째 아들을 준 거지요. 근데 그게 다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양떼도 있고 땅도 있고 근데 둘째가 그걸 잘 갖고 부자가 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다 모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사업해가지고 잘 됐다 아니고 거기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궁핍한지라 그래가지고 남에게 빌부터 지내는데 돼지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하면서 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실 거야 아니고 아버지 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배가 고프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환난을 겪고도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했다 잘못했다 그 생각 없습니다. 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돌아가면 반겨 맞아주실 것이다도 없습니다. 그냥 지 배고프니까 아이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겁니다. 단순한 이유죠. 자기 배만 생각하고 살아왔었고 지금 돌아가는 이유도 자기 배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해야 되겠다. 왜? 품꾼은 배불리 먹으니까. 아들입니다.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사랑으로 맞아주세요. 이거 아니고 아이고 종도 배부른데 나는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아들이었고 집 나왔으면 아들이 아닙니까? 집 나와서도 아들입니다. 비록 비참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그러지만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지금 19절에 보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종만도 못한 인간이 되었네.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비참해진 거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 비참한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장이 뭐냐면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된다.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데 이 죄의 비참, 현대인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은 아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죄 없이 살았는데 너희는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뭐? 아니요. 지금 현재 인간은 타락한 이후 비참한 상태, 종으로라도 불리기 어려운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죄의 비참을 알 때에 은혜가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 죄의 비참을 깨달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니까 구원받는 거지. 아들이 뭐 잘했습니까? 아버지 살아 생전에 재산 다 팔아치우고 그것도 나가서 뭐 투자를 하고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나라 가고 다 허랑방탕하게 갖다 버려놓고 이게 뭐 이쁘다고 안아가지고 입을 맞춰주겠습니까?
아들이거든요. 아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뭔 짓을 해도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자녀인데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으니까 불쌍하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이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런 거 보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 옷을 제대로 안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도 그냥 죄의 종으로 지낸 거죠. 이방 땅에서도 죄의 종으로 지냈다. 그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을 제일 좋은 옷을, 그냥 옷도 아니고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살진 송아지, 이런 것들을 다 꺼내서 아낌없이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걸 딱 보았을 때 애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귀한 생명인데, 존귀한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거죠.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가 된 것인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얘를 살린 아들로 맞아주시고 존귀한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꼬지꼬지하고 여전히 꾀죄죄하고 쭈글쭈글하고 이런 아들인데도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아들로서 대우해 주시는 것이지, 뭐가 달라져서 야 이놈아 네가 가져간 재산 3분의 1 다 토해내라, 그거 아니죠. 토해낼 수도 없을 뿐더러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실존입니다. 다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러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는 항상 동구 밖에 나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그들이 죄의 비참함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뻗어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거죠. 그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아들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저 페류나를 내치지 않고 왜 받아줬을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은 율법 잘 지키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저 페류나 저거는 내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오히려 왜 잔치를 열어주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느냐. 기분 나쁘다.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 그런 점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아들일까? 이 참 아버지 마음은 답답할 겁니다. 그러면 맏아들 니는 그렇게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나 알고 있나? 네가 둘째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 재산 팔아 허랑방탕한 거 그것 때문이 아니냐? 그것 말고는 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아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아버지의 뜻이라고 일하는 거, 그걸 아버지가 원했을까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아들들 둘이 있는데 그거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화목한 가정 만드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지. 아버지가 종도 많다 그랬는데, 종도 배불리 먹을 만큼 부자 아버지가 그 아들 나가서 쎄 빠지게 일하는 거, 니 막 일해라, 집에서 놀면 많어, 그걸 아버지가 진짜 원했겠습니까?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집 나간 그 순간부터 아예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동생이라고 안 하고 이 아들이 나가 놀다 왔잖아요, 이 아들, 아예 가족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박는 일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시각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시각이 그랬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같이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 세리와 죄인들, 저 죄인들, 내쳐야 될 죄인들이 아니라 너와 동포다. 그렇게 정정해서 표현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김없이 밖에 나가서 일했다라는 게, 그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일한 게 아니라 그냥 재산을 불리려는 의무감으로 일한 거죠. 누구랑 닮아 있습니까? 밖에 허랑방탕했다가 야, 우리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했던 둘째 아들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재산 불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아버지의 가족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종들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나는 쎄빠지게 아버지 뭐라하는 거 하나도 안 어기고 일했는데, 이거나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이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지키고 살았지만 이거나,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봤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입에 툭 튀어나왔고 불평하고 염소 새끼도 못 잡아먹고 하고 일이나 하고 앉았었던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킨 꼬라지가 딱 그랬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염소 새끼도 못 잡아먹고 의로운데, 잡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그런 못난 두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 푹 빠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푹 빠진 비참해서 돌아와서 이제 아들이 된 이 아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거죠. 첫째 아들도 동생이 돌아왔구나,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죄에 비참해서 돌아왔구나 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이런 바리새인과 큰아들 같은 그런 짓들을 합니다. 정말로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옆에 예배당에 늦게 와서 앉은 사람이 이 술 냄새, 담배 냄새 나면 아이고 뭐 이딴 게 교회를 나왔노, 이런 눈으로 째려보고, 아니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큰아들 되는 거고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찌그덕빠그덕 하는 것이 다
큰아들 혹은 둘째 아들 같은 일들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답답한 거지요. 니나 도토리가 커가지고 도토리가 큰들 밤이 되겠나 그거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야말로 예수님 편 하나도 없는데도 목숨까지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교회 안에서 힘써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도 힘을 써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맞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